1936년 베들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1936년이니까 바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때쯤이겠죠. 2차 대전쯤이겠죠. 그의 이름은 미국의 흑인 육상선수 조시 오원스였습니다. 그는 48년 동안 깨지지 않는 올림픽 금메달 4관왕을 달성합니다. 또한 올림픽 기간 동안에 45분 만에 세계 신기록 3개를 세우며 25년간 깨지지 않는 멀리뛰기 신기록을 세웁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베들린 올림픽을 열 때에 유색인종의 올림픽 출전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서 결국 제시 오원스는 이 올림픽에 참가하였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2016년에 이분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졌지요. 그 영화 제목이 레이스입니다. 레이스란 경주를 의미합니다. 사람, 자동차, 동물들이 일정한 거리를 달려 그 빠르기를 겨루는 것을 바로 경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흔히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인생을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체만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을 달리는 여러분에게도 2020년 자체가 경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은 우리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 그리고 그런 경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장거리 경기다, 또는 인생을 흔히 마라톤 경주다, 또 우리는 또 인생의 이 마라톤을 경주를, 장거리 경주를 일반 마라톤하고 달리 코스 답사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코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를 모르는, 얼마가 남은지도 모르는 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앞섰다고, 지금 조금 앞섰다고 끝까지 앞선다는 보장이 없는 게 바로 인생의 경주이고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뒤처졌다고 해서 나의 인생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가 계속 뒤처지고 실패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2020년을 달려가고 있고 또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인생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주를 할 때 보면 2020년을 시작했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와 2020년의 경주를 이미 마음속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2020년을 달려가는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사라져가면서, 그리고 이 시점에 왜 담임 목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2020년의 경주를 달려오면서 우리가 이 경주를 하는데 지금 지레 겁먹고 벌써부터 포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 2020년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하는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이거 얽맨다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이 밧줄이란 뜻입니다.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경주와 인생의 경주, 특히 2020년을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이 2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에. 그게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무렵 그리스인들은 스포츠 행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아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리스인들이 스포츠 훈련을 할 때 이 다리에다 양쪽에다 모래주머니를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기를 만약 경주자가 훈련할 때 꼈던 이 모래주머니, 양쪽에 있었던 모래주머니를 경기할 때까지 찬다면 그것이 바로 찬다면 너무 숨이 차고 그리고 경기를 달릴 수가 없고 경기를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모래주머니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2020년을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달려왔습니다. 인생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 두 쪽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래주머니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원문의 의미, 무거운 거, 온쿠스의 뜻은 뭐냐면 바로 불안과 염려입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 짐이 바로 염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염려는 불안스러운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2020년을 시작하고 인생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한 달을 달려갔는데 이미 벌써 양발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래주머니가 뭐냐? 바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20년이라는 경주를 우리는 달려왔다. 그런데 그 경주를 달려올 때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무거운 짐을,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양쪽 발에 이미 차고 달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래주머니는 요만하게 했어요. 어떤 분은요 이만해요. 어떤 분은 이만해요. 그 모래주머니가 바로 염려와 불안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통제할 수 없는 환경, 통제할 수 없는 사람, 통제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이 나에게 모래주머니로 되어서 그걸 붙들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2020년이라는 경주를,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불신앙이라는 이 밧줄을 묶고 있어요. 나는 불신앙은 아닌데요. 들어보십시오.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은 진짜 믿어야 되는데 못 믿고 있어서 그 믿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의 그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신앙이 죄가 되어서 내 인생 전체를, 나의 몸과 나의 밧줄, 손과 발을 다 뭐냐면 얽매여 버렸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분명히 아멘 하겠죠. 근데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는 거죠. 오늘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불신앙이에요. 그럼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뭐라고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나오죠? 이 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주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가 아니에요. 아르케고스예요. 그럼 이 뜻이 뭔데요? 시작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온전케 하다는 말은 완성케 하다, 완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믿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 하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 이걸 못 믿게 되면 뭐예요? 내 인생이 밧줄이 묶여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4절 말씀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가 또 한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다른 성경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엎드려진 자가 비굴한 자예요. 엎드려진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며 엎드러질 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을 뭐 해야 돼요? 믿는 것이 바로 이 줄을 푸는 길이라는 거죠. 2020년을 승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내가 2020년에 경주를 하고 있는데 양쪽 발에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염려와 걱정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는 얽매이기 쉬운 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완주가 될까? 내 인생은 완주가 될까? 신앙은 완주가 될까? 사역은 완주가 될까? 가정은 완주가 될까? 그런데 주님이 완주시켜 줄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못할 거야. 그렇게 믿으면 다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쓰러지죠. 근데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믿음을 시작하셨으면, 2020년을 시작하셨으면 2020년에 끝까지 완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응원하는 대상이 또 있어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도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누가 있대요? 우리에게 누가 있대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1절로 보면 안 돼요. 왜요? 이건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증인이, 이 허다한 증인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당시 배경으로 본다면 로마에 가면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고 거기에 스탠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탠드에 구름 간중들이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 구름 간중을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 간중 속에 누가 있냐?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예요. 에녹, 아브라함, 요셉, 노아, 야곱, 다윗.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스탠드에 가득가득 메워서서 거기서 여러분을 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인생의 경주를 완주했어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어요. 이들도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고, 이들도 통제되지 않는 환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완주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나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완주시켰던 그 완주를 경험했던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제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무거운 것, 모래주머니,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상황, 통제되지 않은 환경, 통제되지 않은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양쪽 발을 다 지금 차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을 하지만 나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2020년을 마무리 지어주시는, 완주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이미 내 손과 발은 다 묶여버린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2020년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절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라 그러고 있습니까? 빨리 벗어내라는 거예요. 벗어내라는 말은 낡은 옷을 벗어서 던지듯이 모래주머니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2020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염려를 벗어버리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걱정을 벗어버리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를 벗어버리고 2020년을 시작하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나의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볍게 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경주를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상이 없어요.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포기하지 말래요. 1절에요. 지금 여러분 염려거리가 너무 많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것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도 이때도 뭐 하면 안 되냐면 우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여러분 저쪽에 다른 데로 갖다 둬버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자, 1절에 보세요. 인내로써 1절 보세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인내가 뭘까요?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어라. 경기장에, 인생의 경기장, 2020년의 경기장, 2020년의 믿음의 경기장, 그 경기장에서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론 2020년의 경기를 할 때 슬픔을 겪기도 하고 벌써 한 달 새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일의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며 배우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자꾸만 낙심되고 피곤해집니다. 자, 보세요. 여기 모래주머니 찾죠? 보세요. 여기 모래주머니. 율동한 거 아니에요. 찾지요? 이거 묶었지요? 그러면 여러분 무겁게 가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해진다 그러면.
모래주머니를 차고 근심과 염려로 그리고 불신앙으로 이 붙잡고 가면 여러분은 피곤해져요. 인생의 경기가 달리는데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낙심이 오죠. 여기서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운동장에서 사력을 다해서 달리는 선수가 숨이 차서 바닥에 벌러덩 누운 상태를 이 피곤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아웃 상태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피곤한 다음에 낙심이 와요. 낙심은 뭔데요? 마음의 힘을 잃고 마음이 약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경주 가볍게 달려가셔야 돼요. 벗어버리시고. 피곤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피곤하고 낙심해서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무거운 짐을 지금 메고 있고 얽매기 쉬운 죄를 붙들고 있는 거죠. 무거운 짐은 뭐라 그랬어요? 불안과 염려예요. 얽매기 쉬운 죄는 뭐라 그랬어요? 2020년을 완주시켜 주시는 나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피곤해지고 벌러덩 누워지고 싶고 낙심해지고 싶은 거죠. 포기하면 보상이 없어요. 카일 아일드만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끈질긴 정신을 가졌다.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도전에 겁먹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수건을 던지라고 할 때, 이 수건을 던진다는 게 권투 경기하고 레슬링 경기할 때, 야, 저 선수 더 이상 안 돼, 수건 던져 할 때 이들은 한 번 더 수건을 던지는 걸 참는 사람들이다. 수건 안 던진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경주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는 믿음의 경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해서 2020년을 또 달리고 있습니다. 건실한 기업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2020년에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승진도 하고 싶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자꾸 일이 꼬이고 행복한 결혼과 멀어지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한 달 동안 인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건강도 예전같이 못하며 자꾸만 피곤하고 낙심되어서 마음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왜 2020년을 시작하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하고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끌고 여기 불신앙, 예수님이 완주시켜주고 나를 붙들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사라진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그렇게 탈진하고 넘어져서 더 이상 기대가 없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옆에서 완주하도록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졌다면 일으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려는 거죠. 주의 종도 그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스탠드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하고 있어요. 나도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나도 환경 때문에 힘들었다. 나도 배신을 당해봤다. 나도 물질 때문에 힘들었다. 나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봤다. 그래도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그랬더니 믿음의 승리가 왔다.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거운 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라는 이 모래주머니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문맥을 통해 본다면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이야. 히브리서 11장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과 본다면 믿음과 연관된 건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물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믿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2장에 인생의 경주에서 믿어야 될 예수님은 인생의 경주를 시작했으면, 2020년을 시작했으면 2020년을 마무리시켜 주시고 완주시켜 주시고 내가 모래주머니로 쓰러졌으면 일으켜서 반드시 완주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염려라는 모래주머니를 벗고 싶은데 안 돼요. 불신앙이라는 이 밧줄을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은 그 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이에요. 자, 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은 이 무거운 짐이 저절로 벗어지고, 이 모래주머니가 어떻게 하면은 이 밧줄이, 이 불신앙의 밧줄이 저절로 풀어지고,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게 되고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봤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시는 예수를 뭐 하래요? 뭐 하면 된대요?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예수님이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2020년을 시작하시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완주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완주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래주머니가 벗어나고 근심이 없어지고 밧줄이 풀어지고. 이 바라본다는 말은 주목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바라봐. 가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수 믿는 거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라고. 주님 봐야죠. 주님 바라보면 돼. 어떻게 해?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2020년의 경주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다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스토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2020년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그럴 것 같아서 준비한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자꾸 생기고 어느새 볼더니 내 발에는 모래주머니가 달려있고 벌써 낙심이 되고 피곤해지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2020년의 기대감이 벌써 사라지는 상황이 처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그때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계속 보래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 생각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인생의 경주, 2020년의 경주를 시작했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고 빚은 넘치고 중독도 있고 질병도 있고 상사가 힘들게 하고 실패된 것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과 이런 힘든 것과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비교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환난을 이겼다. 그럼 비교하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거죠. 여러분의 은행 잔고보다, 여러분의 중독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보다, 문제보다, 상사보다, 질병보다 나의 예수님은 비교해보라고요. 훨씬 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더 크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염려의 모래주머니가 벗어나져요. 저절로. 불신앙이 없어진다. 비교하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나의 고난보다 크신 분이시며 나의 통제할 수 없는 환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시라고요. 질병과 예수님을 비교하시라고요. 주님이 더 커져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예? 두려움이 없어지고 모래주머니가 떨어져 나가고 가벼워져 인생이. 또 비교하라는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과 지금 내가 겪는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고난과를 비교해 보라고요. 예수님도 겪으셨고 예수님은 더 힘드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비교해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3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그렇죠? 그는 그의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다음 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뭐하라? 생각하라.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죠. 신체적 고통을 당하셨죠. 영적 고통을 당하셨죠. 마음의 아픔을 당하셨죠. 거역을 당하셨죠. 배신을 당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의 경기장에서 확거부동하셨죠. 포기하지 않았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하늘나라 올라가셨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보상을 받으셨죠. 생각하라고요. 비교하라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과 예수님의 겪는 일을 비교해 보라고요. 실망하고 낙심될 때 예수님은 더 아프셨어요. 내가 겪는 일보다 더 힘든 걸 겪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나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더 힘드셨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잖아. 나를 완주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잖아. 그럼 뭐가요? 그렇게 되면요, 나 하나를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나 하는 마음이 들면요, 내 인생에 대한 염려가 떨어져 나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나를 얼마나 붙들면, 내 인생을 얼마나 완주시키려고 그러면 저렇게 십자가까지 지셨나. 내 인생은 포기될 수 없는 인생이야.